오늘 에스더를 8장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7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7장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시죠? 인내로 소망을 맛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8장을 우리가 한 주 더 보면서 우리 주의 영광 가득한 공동체를 사모해보자, 주의 영광이 임재하고 체험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8장은요 사실 에스더서가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이잖아요. 4대 왕인데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1차 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에 있었는데,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음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자신의 대적 모르드게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나를 잡아가지고 한날에 그냥 한 번에 다 말하자면 진멸하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서를 받아놓잖아요. 그리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정월 13일에 말하자면 니산월 13일, 정월 1월 13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1개월 후에 12월 13일 그날을 한 날 정해져 가지고 이 날에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든 다른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할 수도 있고 진멸하게 명령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문서 아닙니까? 멸망의 문서 아니에요? 저주의 문서, 저주의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장 9절을 보게 되면 8장 9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만이 2인자로서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명령을 내린 이스라엘을 멸살시키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 명령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장 9절을 보니까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총리가 돼서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이제 대응시키는데, 오늘 8장 9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리죠. 언제 내렸다 그랬습니까? 오늘 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완월 23일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시완월 23일. 시완월은 이제 그 3월달을 가리킵니다. 3월달. 그 하만이 1월 13일 내린 것은 이제 그 1월인데 그건 니산월이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오늘 모르드게가 명령서를 내린 요거는 말하자면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돼서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반대로 하만과 그 민족 아말렉 족속을 같은 날에 죽이도록,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서가 다시 나간 겁니다. 사실 고대사에서는요, 명령서 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왕의 권위와 관계가 있어요. 약간 신적인 권위로 취급했거든요. 왕이 실수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의 권위가 딱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상태에 이건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 하만이 죽어도 이 명령서는 유효해요. 12월 달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국무총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되는데 치유하는 거죠. 잘못된 명령을 치유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에 아니다, 이스라엘 멸절하는 명령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아말렉 족속을 하만과 함께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서가 다시 나간 거죠. 이렇게 두 명령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명령서가, 조서가 전국에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곳곳마다 이 명령서가 전달될 때 여러분, 유다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명령서가 전달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인데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오늘 16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야 여기 뭔가 있구나 하고는 나도 유대 사람으로 귀화할 거야 하고 귀화한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서 할례를 받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만의 멸망의 조서가 여러분 모르드게의 생명의 조서가 되고, 하만의 저주의 조서가 모르드게의 축복의 조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만의 말하자면 다침의 조서가 모르드게의 열림의 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명령서 두 번째 명령서가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유대인으로 기화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사람이 유대인으로 기화한다는 건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여기 두려워했다 이 말 전체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미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정결함이 또 시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영광이 선포되고 영광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광이 임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생명의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사모할 대상이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관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고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 하여튼 일반 계획, 하나님의 일반 계획, 꼭 믿는 자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과 관련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일과 관련해 앞으로 될 일을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 작정이라네요. 그 다음에 이 일반 계획 속에 특별히 도덕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성적 사고를 하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누구예요? 피조물, 사람이죠.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특별한 계획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작정은 일반 계획이라면 예정은 이성적, 도덕적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입니다. 일반 계획의 특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 창조를 하셔요. 사람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또 역사 속에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만드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는 들풀 있잖아요. 들풀을 밟으면 여러분 어때요? 비켜갑니까? 밟아줍니까? 풀을 보면 그냥 막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밟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의 섭리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어서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보면 7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창조한 것들을 오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렴이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목적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정말 눈물의 고백과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정말 뭐랄까요, 평생에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회개 있잖아요. 특별한 회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 나가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딱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보존입니다. 보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녀로 부르시면 자녀로 계속 살아가도록 주님이 보존하심으로 섭리하셔요. 그런데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해 준 대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하고 마음껏 변화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하려고 하는 열망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보존하심으로 섭리하심과 동시에 이렇게 응답,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심으로, 이게 이제 협력인데 응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보존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협력하게 하시는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 드러날 때,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셨네,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요,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누구나 보고 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때 이런 때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단순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기도.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세대로 자녀를 양육할 그 시기에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꼭 보기에 주옵소서. 내 자녀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은혜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동안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방법. 등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등지고 사는 겁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냥 아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방향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사는 것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열림 있고 울림 있고 어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절대 등지서 사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주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 집에 가득하고, 이곳 우리 집에, 이곳 교회에, 이곳 내 심령 가운데, 이곳 우리 가문에, 이곳 우리 아들 집에, 할렐루야, 우리 딸 집에, 뭐 이렇게 해서 저 북한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임해서 주의 거룩하신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에서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에서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1차 귀환하고 나서 2차 귀환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에서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여정에는 70년이라는 시간은 여긴 승리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해요.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막 멸망해 가는 그 시점에 말해요. 막 멸망해 가는 그 시점에 예언을 했거든요.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과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쪽 유다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그랬는데 사는 건 실제 등지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언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도 얘기했어요. 이게 에레미야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한다, 회복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망한다, 회복한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망해. 너희가 하나님 떠났어. 악을 행했어.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망했어, 돌아오게 될 거야 하는 사이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처음 믿는 자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요. 이건 단회적 회개예요. 단회적 회개. 이건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고, 중생하게 하는 회개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또 태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 태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런 회개를 안 해도 되느냐? 유일하게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회개는, 눈물의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 중생 얻는 회개라면, 그 다음 회개는 예수를 더 의지하는 회개예요. 주님께 더 나가는 회개예요. 한마디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회개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의 회개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느냐?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이유가 뭐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요, 등지고 살았기 때문인데, 이제 등지는 삶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야 한다. 이게 70년 포로 생활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고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돌아옵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함과 그냥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회개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그냥 마치 필름 돌아가듯이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막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회개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어미로우심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날 끊임없이 한 번도 중단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주님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성령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네? 성자 예수님도 한 번도 안 나와. 하다못해 인자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별칭, 닉네임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 말이 많잖아요. 그 언급된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 또는 정반대로 무슨 잠언을 읽거나, 또는 뭐 역대상하를 읽을 때 말이에요, 에스더가 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고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전개되는 과정 자체나 죽겠구나,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아유 살았구나, 살았어 그러면 됐지, 그게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언제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가요, 하만의 집을 하만 죽으면 놔주세요 한 적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드게가 언제 나를 국무총리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살만 날 것 같으면,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만이 뭐 모르드게가 기뻐하고 에스더가 기뻐하고 뭐 때문에 기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요. 저는 어젯밤에도 좀 늦게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더라고. 한 20분 더 잘까? 20분 더 잘까? 예? 그러다 이제 눈을 뜨니까 한 30분이 된 거야. 막 갑자기 일어나가, 아이고, 큰일 났네. 늦어가지고 막 이제 씻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탁 살아앉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말이 많고 뭐 탓할 것도 많죠. 그런데 내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감사, 한 교회의 목사로 있는 것도 감사, 한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 원주중보 가족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도 감사. 그냥 감사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손에 뭐 있습니까? 뭐 입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제세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당신 때문에 서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느냐?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존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유다인들을 보며 두려워하여 뭐 했느냐? 스스로 뭐 된 사람 많아요? 유다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유다인이 됐대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와도하고 뭐 이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나도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의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사람도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라 증거할 때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입니다. 내 자녀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동시키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최종적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거론되는 모든 이름들에게 한 번 이상, 한 번이라도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 가족, 일가친정, 나를 통해서 한 번 이상,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을 들을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모범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예수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는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동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어쩌면 일제 강점기보다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다친 것이 열리고 감동 없고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감동 있는 열림의 인생이 되고, 이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